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적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서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네. 승리하게 하셨네. 만왕의 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네.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의 기뻐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랑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기뻐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벌받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손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종간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는 저의 종이 베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가봅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은 최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한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최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최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환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됩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인 것뿐 내 평생 소원인 것뿐 앉으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도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될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의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시험의 종류가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는 거. 유혹을 받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한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성도가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자가 그 시험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성령의 비둘기같이 막 내리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의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 광야로 가셔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자 2번 볼까요? 2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금식하는 중에 마귀가 이제 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하냐면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내려올 때만 성령에 충만하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빛이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고 거의 먹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초췌해요. 모습이. 근데 살이 한 40일 금식을 하면 보통 한 20kg 가까이 빠질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면서 막 몸 어떤 막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이 한 20kg 정도가 막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인간의 몸이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한 40일 금식을 하면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을 거예요. 살이 그렇게 쫙 빠지니까 굉장히 초췌해 보이겠죠.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금식을 할 때에 최고 힘든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저도 금식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금식을 이렇게 좀 할 때 보면은 평생 식구 핫도그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밀가루 그냥 꼼꼼하게 있으면서 그냥 그 속에 소세지가 하나 있고 줄겨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핫도그가 막 먹고 싶고요. 설탕을 듬뿍 묻혀서 케찹을 뿌려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금식하는 중에 막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게 잠이라도 자면서 이 먹고 싶은 거를 빨리 시간이 가라. 얼른.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식하는 게 물론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것도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금식이. 그런데 그냥 잘 먹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금식을 잘하는 분들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금식의 은사가 또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먹고 싶어요. 엄청 먹고 싶어요. 근데 저도 좀 그때 금식을 좀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길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조금 금식을 조금 여러 날을 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데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오면은요, 거기 이제 국수가 1,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래요.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 쌌었어요, 국수가. 그리고 밥은 2,000원인가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박은혜 집사님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닌데 국수 좀 한번 먹어보라 그러고 된장찌개도 한번 먹어보라 그러고 그 먹는 것만 거기 앉아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하는 게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국수를 이만큼씩 먹고 막 밥을 저렇게 먹고도 살까? 저 사람들이? 저게 먹고 소화가 될까?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금식은 먹는 거와의 그 싸움이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으며. 그러니까 요때에 마귀가 딱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 유혹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루실 그 일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앞서서 먼저 그렇게 영육으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본인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돌덩이로 명예해서 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귀신 들어간 자들이 예수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도.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교묘한 작전을 써요. 이 마귀들이. 당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 이런 기적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관이 있었는데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은 이적과 막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열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진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줄 것이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 거야. 이런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너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으키는 건 기본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너 자신도 이렇게 배를 쫄쫄 굶게 해서 되겠니? 얼마나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진짜 배고프니까 좀 배를 채워라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동정녀의 몸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마귀가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아담에게 유혹했잖아요. 하와에게 소나카 따먹어봐. 유혹해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함으로 하와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후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도 이 사역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강교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은 필요 없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먹는 게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채운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떡만 있는다고 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충족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이 수작을 보세요. 아니 왜 돌로 떡을 만들으라 그래요? 돌은 그냥 돌이에요.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쌀이든 뭐든 곡식으로 이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계의 질서,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 이런 질서를 다 어기게 만드는 거지요.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거 누굴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서 먹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서
헐컥 하니까 그 배고픈 걸 충족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은 돌인데 돌로 음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위계의 질서 이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 엎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금식하시면서 한 일이 본인이 먹을 거 만들어서, 그것도 마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그걸 먹었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렇게 사단이는 간교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막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막 그냥 공중에서 막 그냥 공중부양을 하면서 어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겠지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째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는 안 돼요. 범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뭐예요? 돈 벌러 다니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도 막 다 빠지고 예배 생활도 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벌을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돈에 집착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할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하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을 해서 자꾸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험에 걸리게 해서. 자, 5절 볼까요?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그 즉시 뭐예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 높은 곳에 순식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천하만국. 이 마귀가 어떤 환상이나 그 마귀들이 그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천하만국을 이게 딱 이게 어떤 마귀의 어떤 그 환상적인 이런 것으로 딱 보이게 천하만국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명예욕으로 가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지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원래 내게 넘겨온 건데 이 천하만국 이 부귀영화 이것은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한테 절하라는 게 절. 뭐예요? 그 교만, 마귀의 대표적인 교만이잖아요. 교만. 왜 원래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인간의 심부름꾼으로 만든 게 이 천사라고요. 천사.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게 만들었는데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잖아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다가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멸망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수행하고자 2000년 전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암행어사가 어느 그 마패를 가지고 갈 때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그런 모든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처럼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부귀 영화, 천하 만국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절해야 돼요. 절 만약에 그게 탐이 나서 그게 그걸 원하니까 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구속 사역이고 그냥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게 아니야. 천하만국은 너 것이 아니야. 쫓겨 내려와서 인간들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마귀들은 뭐예요? 구더기 같은 존재잖아요. 구더기가 썩은 거 그리고 배설물 이런 거 먹잖아요. 예? 구더기가 배설물 같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썩은 거 그런 거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거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힘을 얻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해가지고 구더기처럼 그 죄를 짓는 그 잿물 있잖아요. 죄악의 그 쓴물을, 그 독국물을 저주받은 존재니까 그 독국물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만국이 네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너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 마귀가 왜 추락했어요? 교만 때문에 교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인데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써요. 네? 그리고 가난해도 쓰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못 배워도 하나님이 써요. 못 배워도, 배운 지식이 없어도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또 공부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습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존재들이 누구냐? 교만. 왜? 교만은 안 고쳐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내 뜻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고 저주받고 싶다 그러면 교만한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해냐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짐승이니이다. 왜 그렇게 자신을 왜 그렇게 자꾸 낮추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계속 교만한 대로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사실 이 교만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 교만한 뿌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거를 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겸손히.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로는 만나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하고 싶은 말 딱 하면 그쪽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다 주님이 보시고 체크하셔요. 옆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천군 천사가 옆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요. 다 거기서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교만함이 있는지, 내가 낮아지지 못했는지. 사단이는 교만을 통해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계속 내 자신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마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계속 내 자를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내 성과를 내려놓지 않아서 계속 충동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면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 직장에서 일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춤을 추는 거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얼굴 보면 불키게 돼버리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서 마귀는 계속 그거 빨아먹는 거예요. 그거 쓴물, 배설물, 더러운 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독국물을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안 떠난다니까 계속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미움, 다툼, 분노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지 않는 마음.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잖아요. 술 한 잔 먹고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어떤 공부할 때 어느 그 신학교 교수님은 친구인가 누구를 다퉈가지고 10년째 말 안 하고 있다고. 참 그건 아닌데. 마귀가 그런 걸 좋아해요. 계속 안 풀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가. 권면하잖아요. 이제 아빠도 권면할 수 있고 형제들을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뭐 부모나 이웃이나 뭐 친구나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 안 통해. 그러면은 기대하시라. 누가 출연하겠어요? 대망의 출연. 하나님이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들어야 돼요. 빨리 듣고 빨리 내려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성경에 보니까 놓고 절구에 놓고 빨지라도 그 미련이 안 뺏겨진대. 그러니까 쌍꺼풀 터지고 머리통 깨져야 아이고 쩔뚝쩔뚝거려야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못 망가지잖아요. 제약덩어리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못 망가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안 들어가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사람들이요 이걸 꺾으면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못 봐서 못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볼까요?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7절 했고 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이 마귀가. 자, 9절 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응?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는 뭐냐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말에 복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말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냐면, 근데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해서 자기의 어떤 수화에 자기 종로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망, 하나님의 뜻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괴락이 있으면서, 그거 딱 숨기고 나서 뭐라냐면, 너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짠 하고 내려오면 슈퍼맨, 배트맨처럼 얼마나 멋지겠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면 천사들이 쫙 너의 발을 받들어서 쫙 내리면 너 얼마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거 어려움 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멋진 길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지요.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쏙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본인의 어떤 자신의 영적인 막 능력과 권능을 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또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응? 지금 이 사단이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을 보면은 모든 전반적으로 다 유혹을 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그냥 다 모든 면으로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재물, 권력, 막 소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짠 하고서만 멋지게 막 그냥 막 천사들 동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제 심령 속에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핏뿌림을 받은 자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문선주의 피를 바른 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 발라진 그 곳도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핏뿌림이 있는 자, 말씀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악한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불화를 일으키는 거,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불화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화평과 사랑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건 불화와
다툼과 어두운 그림자를 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마귀가 그 몸에서 계속 더러운 독극물 배설물들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더러운 것 주님 앞에 꺼내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